성경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죠. 35항부터 38항까지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계명의 요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자들을 존경하고 공경과 순종과 감사함으로 대하며 그분들을 멸시하거나 고집을 부리거나 배은망덕함으로 그 위엄을 실추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 이 계명 안에 담겨 있다고 칼빈이 이야기를 합니다. 공경하라는 명령을 주신 이유는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 가운데는 공경의 대상에 대해서 오히려 대항하고 그 권위에 대해서 순복하는 것을 거부하려고 하는 악한 본성이,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간의 그 죄된 본성을 아시고 거리낌이 가장 적은 종류의 복종과 굴복의 신뢰를 제시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 대한 순종과 공경이냐? 너를 낳아준 네 부모에 대한, 부모에 대한 공경과 순종의 계명이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위에 있는 여러 대상 가운데 대표성을 가지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내 부모만 공경하고 다른 위에 있는 대상들은 싸그리 다 무시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가장 친숙한 1차적으로 가장 그렇게 해야 되는 대상으로서의 부모님에 대한 공경과 순종을 말씀하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굴복의 습관을 더 쉽게 받아들이고 나아가서 모든 정당한 권위에 대한 굴복이 우리에게 익숙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성경은 반드시 부모로 통칭되는 모든 위의 권위에 대한 굴복과 복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모든 권위의 그 끝에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그리고 군주, 왕, 이런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자들의 권위에 대해서 그들이 합당한 존귀를 받도록 그렇게 하심으로 궁극의 하나님에 대한 권위에 복종하고 굴복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5계명은 이 시대처럼 탈권위의 시대를 살아가는 폐역하고 강팍한 세대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 스승의 권위, 목회자의 권위에 대해서 더 이상 순종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권위를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전제하에 두고 모든 권위를 타도의 대상으로 삼는 이 사악한 인본주의적인 정신들이 깊이 이 시대 사람들의 정신을 오염시키고 이 시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까지도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분명 권위를 잃어버린 권력도 부인할 수 없는 심각한 타락의 원흉이지만 그 같은 이유를 들어서 모든 권위를 해체시켜버리고 민중과 다수가 권위를 장악하려고 하는 일은 반성경적인 타락한 인간의 도발이고 하나님에 대한 멸시와 이 저항의 정신이 이 시대의 사상에 그 저변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심히 우려할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누구도 그 누구의 명령도 지도도 거부하려는 극도의 탈권위적인 오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치원에서부터 어린애 이르기까지. 이제는 자기를 억압하고 자기의 어떤 이익에 반하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걸 참아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 대상이 부모나 스승이라 할지라도 그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이건 이제 우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보세요. 부모와 스승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이 국가의 권위에 순복할 리가 만무하는 것이고 목회자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지엄하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할 까닭이 없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죠. 뭘 이렇게 권면하고 하면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듣기 싫으니까.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누구도 이제 어떤 권위 안에 들어와서 자기를 억제시키고 그 말씀 앞에서 자기를 낮추면서 자기 안에서 문제를 찾고 그 권면을 받아들여서 자기의 신앙의 유익을 삼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교인들이 점점 찾아보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뿔뿔이 다 그냥 자기 자신이 자기 영혼의 주인이 되어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분명 권위를 잃어버린 권력도 문제지만 그 모든 권위에 대해서 다 이것들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인간의 파렴치한 죄성일 뿐이라는 겁니다. 결국 태초부터 마귀가 노리고 있었던 일들이 그대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고 그것에 지나서 이제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밀어내버리고 인간이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 참담한 죄악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그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 영광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이라면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속히 심판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우리가 정말 나를 내 안위와 안녕을 도모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그 권위를 높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만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 같으면 그 하나님의 그 고귀하신 이름과 그 영광을 우습게 여기는 이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해달라고. 하나님 제가 돼서 사라져도 괜찮으니까 참지 마시라고. 여러분 시편에 그런 기도 제목이 나오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악인을 향해 참지 마소서.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욕보임을 당하고 있는 시대가 차라리 없어져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신 이름이 더 이상 인간에 의해서 모욕을 당하는 일들을 하나님 여기서 멈추시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셔가지고 다 태워버리시라고. 이런 악한 세상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뭐냐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마름과 그 하나님에 대한 충성의 열정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 속에서 그렇게 표현됐습니다. 하나님 멸하시라고. 이 세상을 멸해버리시라고. 왜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예?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욕보임을 당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무슨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더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어떻게 우리 입에서 나오냐는 말이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악한 자들 하나님 오래 참지 마시고 이 세상을 심판해달라고. 여러분 그게 신자의 도리에 맞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고쳐주시든가 이 인생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통에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든가 아니면 다 태워버리시든가. 모든 위에 있는 권위 그 가운데 계명을 통해서 가장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순복할 대상으로 부모님을 지정하신 것을 우리는 유의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권위에 대한 복종의 기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집안에서 부모님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그 자식이 순종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자식은 어떤 권위도 순종하지 않는 망나니 같은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결국은 모든 권위가 무너지고 자식이 부모에 대한 권위를 부정하면 모든 질서와 권위들은 무너지고 파괴되고 우습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권위까지도 인정되지 않고 경멸의 대상, 멸시의 대상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던 거예요. 불행하게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세상은 그 넘지 말아야 될 선을 훌쩍 뛰어넘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이야기들을 논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 서 있는 것이죠. 36번째, 이 계명의 세 가지 부분. 하나님께서는 질서 속에서 누군가 우리의 윗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가르치고 그것을 교훈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과 의도를 분명하게 반영하고 있는 조치입니다. 누군가는 우리 위에서 우리를 이렇게 지도하고 가르치고 때로는 우리를 체근하고 때로는 그 권위를 가지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까지 우리에게 어떻게 시키고 이렇게 우리에게 그러한 어떤 고통을 주는 이런 어떤 질서를 하나님이 일부러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내가 하고 싶은 일들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복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를 막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 그러면서도 피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에 우리를 몰아넣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트레이닝하는 그런 트레이너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게 직장의 상관이 될 수도 있고 형이 될 수도 있고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시누이가 될 수도 있고 뭐 누가 될 수도 학교 선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를 향해서 경외와 복종과 감사를 돌려야 되고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의무를 감당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 윗사람이 그런 존귀를 받을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전혀 문제 삼지 않는 가운데서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존경할 구석이 있어요. 존경하죠.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말인 거예요. 아니 우리 부모님이 존경할 구석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그 교수가 우리 스승이 우리 남편이 뭘 존경할 구석이라 개코딱지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 어떻게 존경하냐고. 나는 못한다고. 여러분 그게 좋은 말 같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당화하는 그게 옳은 변명같이 들립니까? 그런 질서 속에 여러분들을 두시고 여러분들을 훈련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죠, 나한테는. 그런 사람들. 어디 존경하는 사람을 갖다 놓고 존경하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정면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죠.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못 받아들인다 이거죠, 나는. 또 내가 나오는 거죠, 내가. 칼빈은 부모의 권위에 반항하며 이것을 어기고 고집하는 자는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죠? 책 읽으셨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아, 왜 그 단어가 안 나와요? 뭐라 그랬죠? 괴물! 정확하게 얘기 안 했어요. 부모의 권위에 반항하고 그걸 어기고 고집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닌 몬스터, 괴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약의 율례에 따르면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는 모두 죽이라고 극단적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을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여긴 것입니다. 공경, 경외, 복종이란 단어 명백하게 성경이 밝히고 있는 부모에 대한 마땅한 도리이고 자세입니다. 부모를 멸시하고 학대하는 자,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자 모두 죽이라고 구약은 분명히 돌로 쳐 죽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성경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다시 말하지만 부모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에 대한 모든 태도와 자세는 곧 하나님에 대한 그것으로 하나님은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폐륜적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것을 죽음으로 엄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는 그 부모에 대한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죄로 간주하는 거죠.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가치가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위계의 질서를 거스리는 이 하나님의 질서에 도전하고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 죽이라는 거예요. 살 가치가 없는 인간들이라. 왜? 내가 만들었는데 에? 나를 거역해? 그럼 존재의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권위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문제입니다. 부모님에게 복종하고 부모님을 선대하면서 부모님에게 감사하라는 것, 구약과 신약의 명백한 가르침과 교훈들 속에서 다 공통되게 발견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권위의 문제는 성경이 이같이 지엄하게 다루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말세의 사람들일수록에 이 권위를 마음대로 짓밟고 유린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죄란 말이에요? 뭐가? 에? 하나님 뜻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목사의 명백한 성경의 진리와 가르침과 교훈에 복종해야 됩니다. 올바른 학문을 가르치는 사이비가 아니라 제대로 된 올바른 상아탑에서 바른 학문을 가르치는 스승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위정자들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권위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모든 권위를 위임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이 계명이 우습습니까? 선의 7번째, 이 계명에 덧붙여진 약속. 10계명 가운데 유일하게 이 5계명에 대해서만 뭐가 붙어 있어요? 약속이 붙어 있어요. 이것은 이 계명에 대한 복종을 장려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빈이.
또 이 계명에 대한 복종을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셨기 때문에 상을 주는 거예요. 다른 계명에는 절대로 그걸 지켰을 때 보너스가 없어요. 어떤 약속이 없어요. 근데 이 계명에 대해서는 약속이 있어요. 반드시 복종하라는 것을 장려하기 위함이고, 이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응당의 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 5계명은 언제나 우리를 자극해서 이 계명에 복종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이 계명에 쉽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랫동안 이 세상에서 누리도록 그를 장수하는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것으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보증으로서의 이 땅에서의 기업을 얻게 되고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는 앞으로 받을 상이 아니에요. 현재 이 땅에서의 삶에서 받게 되는 복이에요. 장수와 잘 되는 복. 부모를 공경한 자들이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오래 사는 것, 하나님의 상입니다. 단 이러한 축복이 분명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일 때 그렇다라고 칼빈이 단서를 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무관하게 물질적인 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과 무관하게 잘 오래오래 아주 끈덕지게 오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허다하단 말이에요, 세상에. 또 부모를 지극히 공경해도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섭리 속에서 그 자식이 일찍 죽임을 당하는 이런 슬픈 일도 배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칼빈은 이 시점에서 장수가 무조건 복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축복으로서 부모를 공경한 자가, 그 경건한 자가 장수를 하고, 또 이렇게 이 세상에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라면 그건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장수하면서 온갖 자식들의 불효막심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마음의 고통을 당하는 것을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오래 살면서도 자식들에게 극진한 효도를 받으면서 그렇게 해서 자자손손이 다 잘 되는 걸 보면서 오래 사는 건 복이겠지만, 오래 사시는 그 아버지 어머니 어떤 자식도 모시지 않으려고 그렇게 냉대를 당하면서 서름을 당하면서 그렇게 해도 오래 사는, 그게 어떻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의 이러한 모든 조건들을 갖춘 장수든 형통의 복이든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장수의 축복은 그가 그 부모님에게 그렇게 했듯이 모든 자녀들의 공경과 사랑을 받으면서 무병장수하는 그 복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은총 속에서 더 큰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신 자를 부르신다면 그렇게 해서 오래 살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서 일찍 죽는 것도 그것도 복인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인 자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히려 자비와 긍휼과 은총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오래 사는 게 다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가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을 경외한 자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자라면 그는 장수하게 되고 이 땅에서 형통을 경험하게 된다고 성경은 약속하는 것입니다. 38번째, 이 계명에 암시되어 있는 위협입니다. 그러면 이 축복의 반대의 의미를 생각해 보죠.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현세의 삶의 축복을 약속하신 동시에, 그러면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부모를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거절한 자에게는 뭐가 임한다는 거죠? 저주가 임한다는 거죠. 그것까지 이 계명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을 어기는 자, 당시의 법으로는 사형에 처할 것을 선언하셨고 엄히 그들을 징벌할 걸 명령하셨습니다. 칼빈은 다행히 이러한 율법의 정죄와 징벌을 그가 다행히 피한다 하더라도 더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죽임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다른 일들로 목숨을 잃는 경우들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다행히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는데도 율법에 의해서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 아이고 살았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생명을 반드시 거두신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든지, 교통사고가 나든지, 무슨 질병에 걸려가지고 죽든지, 뭐 뜻밖의 어떤 일로 단명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 하나님의 행하시는 5억 계명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징벌일 수 있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죠.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불효자들 중에 장수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모에게 그렇게 잘못했어도 장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들에게는 장차 더 큰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큰 형벌이. 이 땅에서는 여행이 그렇게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않았어도 잘 먹고 잘 살았다. 죽고 나면 영원한 고통을 당하,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불효와 불순종에 대한 징벌은 또 가난과 궁핍과 무슨 일을 해도 안 되는, 다 가로막혀버리는 그런 걸로 임할 수도 있는. 자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농담이 아니에요 지금. 뭘 해도 안 돼. 뭘 해도. 왜? 불효 막심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모두가 이 계명에 대한 하나님의 위협과 경고의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칼빈이 해설을 합니다. 우리가 간구하지 말아야 될 점은 이것입니다. 부모를 칼빈이 얘기하죠. 주 안에서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되, 한 가지 더 여기다 단서를 답니다.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부모님에게 모든 위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하셨습니다. 부모에게 굴복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과 같은 방향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일직선으로 향할 때 그때입니다. 그때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만일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거나 진리를 거스릴 때 칼빈은 뭐라고 했습니까? 부모라 할지라도 그는 우리를 유혹하는 외인으로 간주할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진리를 말할 때 그 권위는 지켜줘야 합니다. 그런데 진리에서 벗어나는 가르침을 말할 때 스승이 한 나라의 임금이 위정자가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고 진리를 거스리고 그가 하나님의 권위와 진리의 가치를 훼손할 때 우리는 그 권위에 불복하고 저항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갈 때는 주 안에서 공경하고 순복하고 따르고 지지하고 같이 가야 합니다. 근데 그가 우리에게 명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 있다. 이제 공경이라는 단어가 그다음부터는 해당이 되지 않는, 순복이라는 단어가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의 양심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부모나 스승이나 위정자들을 지지할 수 있습니까? 불가한 일입니다. 불가한 일입니다. 절대로 신자가 선택하거나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하고 지지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사람이 무조건 권위를 앞세워가지고 무조건 따라! 이렇게 전횡을 휘두르는 것은 그것 자체로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올바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권위 앞에서는 순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것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야 될 책임이 있다. 칼빈에 의하면 그렇게 하라고 그 권위를 주신 것이다. 이죠. 그 위치를, 그 직분을 주신 것이다. 그러한 인도하심일 때 우리는 그 권위에 순복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따를 수 없습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을 따를 수 없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것을 지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가 가르치는 뜻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방선거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신자다운 선택을 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의 양심과 진리 앞에서 인정하고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십시오. 그 사람이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내 신앙의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고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공명정대하게 일할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흠결이 없는 그런 사람 뽑으세요. 절대로 반기독적이고 반성경적인 정책과 법안을 펼치려고 하는 자들을 우리가 지지하거나 그런 자들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오해에서 벗어나세요. 제발. 이것이 이 5계명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던져주는 강렬한 시사점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 교리를 설교하면서 저는 전율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이 기가 막힌 시의성에 소름이 돋습니다. 언제나 자기 백성에게 가장 적절한 순간에 진리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요계명의 말씀을 잘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고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깊이 적용되어야 될 진리입니다. 오늘도 이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